예수님이 이 군중을 보시면서 마음에 팍 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이 너무도 민망하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내달라고 그래라. 저들을 구원시키는 추수꾼이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저게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 너희가 그 일꾼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장면이에요. 전도 용어로서 본문의 성경을 많이 우리는 보아요. 여기에 이제 보내다라는 용어는 뭐냐면 내어서 보내주다 이런 뜻이니까 파송하다 뜻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왜 못 전하는가를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에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예배 출석은 열심히 하시면서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끌림이 없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아이고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남에게 뭘 교회 가자마자 뭐 이런 생각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을 놓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와 기다렸던 듯이 맞아요 가야죠 하고 달려면 좋은데 덤벼들어 욕을 해. 그럼 불편해. 그러니까 안 전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나만 다니는 거지. 지금 우리는 전도가 멈춰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결국에는 일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위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이대로라면 한국교회 10년 후는 심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이미 모든 통계가 이야기합니다. 초고령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대로 교회 소멸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2000년 걸렸는데요. 한국 교회는 휙 갔다 휙 사라지는데 100년 뿐이에요. 근데 무서운 것은요. 지상에 있는 무슬림들은 자녀를 안 놓쳐요. 100% 무슬림 만들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자기 자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독교의 미래가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0장에서 14, 15절에 뭐라 하신지 아세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를 어찌 부르겠냐? 믿지 않는 사람을 어찌 부르겠냐?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찌 사람들이 믿겠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듣겠냐? 맞죠? 내비두면 아무도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산 넘는 발은 참 아름답다. 이사야에서 칭찬했죠. 근데 전하는 사람의 발이 없다. 교회에 사람은 있는데 나가서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결국은 이 구조적이죠. 보낸 사람이 가는 거고 가서 전해야만 듣는 거고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보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보내신다고. 근데 가서 전할 사람이 안 전한다. 여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시죠. 근데 안 전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그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이 있다고 소리내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이죠. 그건 뭐냐면 에너지를 다 쏟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안 맺어. 이 나무가 안 맺는 것은 심각한 위기예요. 36절에 보시면 깊은 내용이 들어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하시는가? 무리를 보시고 이는 여기서 무리를 보셨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용어가 뭐냐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여러분이 그냥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요. 내 가슴으로 창자로 느끼는 보는 눈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냐면 저 사람들 그냥 몰려다니네 이렇게 보신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보니까 사람 많네.
돌아다니네, 이것이 아니고 이 창자로 느끼는 감정 깊이로 영혼으로 느끼는 아픔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갖지 않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태의 눈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평생 전도 안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볼 때. 근데 그 감정이 우리에게 안 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사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그 가슴에 뼈가 녹는 아픔으로, 창자가 아픈 마음으로 국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남편을 창자가 아리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본 적은 있으세요? 우리 또 아내를 그 마음으로, 애처로운 마음으로, 저 사람이 어디서 나 같은 사람 만나 와 저렇게 사나, 얼마나 힘들지? 나하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울 텐데,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애처롭게 가슴 아리게 본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까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애라는 용어로 써요. 애가 탄다,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도할,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한때 이 마음이 차올라서 그렇게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마음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우리말로 싹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몰인정한 사람이고, 차가운 사람이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 눈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께 같이 인생을 살지만 그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인간하고 사는 것은 고단해, 속상해. 늘 마음이 상처가 생겨. 근데 그 눈과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하고는 하루하루 삶이 힘들어도 괜찮아. 내 마음을 알고 하니까 고생해도 같이 살 맛이 생겨. 근데 이 마음의 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눈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이걸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해. 제가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는 장면을 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산도 야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한밤에 기록한 시를 열어보는 거예요. 한산도 명렬화, 상수루 무태도, 심수시 하처 일성로가 경첨수, 이 합은 그대로예요. 이걸 풀어볼까요? 달이 휘영 밝아 밤이 깊었다. 소리 없는 달이 환히 비치는데 밤이 깊었어. 근데 나는 홀로 누르에 앉았다. 그리고 큰 칼을 차고 있다. 전쟁 때라 얘기예요. 그래서 큰 칼을 찬 거야. 무심히 저 바다를 내려다본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아무 상황이 없는 이때 나는 저 바다를 보는가 하면, 국가를 생각하며 깊은 시름에 빠져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는데 어디서 풀피리 소리가 들린다. 그게 일성호가예요. 갈대잎을 얇게 오려서 말아서 불면 삐 울리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처량하니 들리니, 그렇지 않아도 시름이 깊어 어렵고 슬픈데 애간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이 아픔은 자신의 몸이 아픈 게 아니고 국가의 운명을 보면서 서름이 아픔으로 온 거예요. 이것을 이순신 장군이 기록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도 없고 배가 다 파손돼도 싸우러 갈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균이 전쟁터 나갈 때 마음과 이순신 장군이 나갈 때 마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국가적 어떤 명예, 나는 장군인가 싸운다고 나가서 죽는 것과 정말 국가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 아린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 애가 타다, 누가 일성하는 이 소리가 남의 애를 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원망 비슷하게 썼지만은 처절하게 아픔을 가슴으로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볼 때, 그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을 볼 때 민망히 여기고 참 애처로이 보시고 뒤에는 불쌍히 여겼다. 이 용어가 이렇게 아울려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볼 때 그 마음이 있느냐? 교회 안 나오는 우리 가족을 볼 때 그 심령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우리 속에서 잘 없으면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슴에 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력을 다 이해하고 아는 사람 만나면 참 사람이 힘이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다 가꿈을 하고 교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은 삶의 무거운 짐과 아픈 시련과 상처를 가지고 이곳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이 피상적 보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까지 오늘 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서 어떤 삶을 가지고 얼마나 힘든 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해보면 인사가 달라지죠. 같이 손 한번 잡아주는 도 마음이 가는 손잡이가 다른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이 움직이는 이런 관계의 문을 여는 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시편 139편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글을 남겨요. 이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다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도 어려운 고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 세상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 다 보고 내가 앉고 눕고 서는 걸 보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신 것인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이 내 삶을 지는 것도 어려운데요. 누군가의 짐을 내가 짊어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가족이나 큰 형님으로 살아내거나 어떤 지도자로 계신 분들은 종종 이런 짐을 느끼실 겁니다. 내 삶의 짐도 많고 힘든데 남의 짐까지 내 삶에 끌어다 내가 짊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짐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는지를 우리는 겟세마네의 동산의 기도에서 보죠. 얼마나 무거웠으면 아버지를 찾아 올라가서 내가 공고하여 죽게 되었다. 이 짐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엎드려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짐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가슴 찌르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간절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절박함이었고 무거운 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짐을 또 겹치다 보면은 그 짐이 나의 삶에 힘이 있을 때는 감당해줘.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약해질 때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지치고 고뇌했을 때는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야, 내가 언제 이제 목회를 관둬야 되는데 라는 것을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게 뭐냐면 너무 무거워요. 누가 아프대, 누가 뭔 일이 때, 집에 뭐가 있대,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 수많은 문제들이 항상 전화벨이 울리면 겁이 납니다. 또 무슨 일일까? 뜬금없이 한밤에 전화가 오면 또 무슨 큰 사고 났구나. 항상 사건, 사고들이 계속 얹혀져 오는데요. 제일 무거운 가슴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팍팍 풀리면 좋은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기도가 효험이 없이 계속 안 된 문제들이 진행되고 시간을 끌 때 죽을 생각이죠. 어려워요. 몹시 어려운 병으로 긴급한 기도를 받는데 해결이 안 되고 다시 그분이 소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장례를 모시고 날 때까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 영역의 부족함에 대한 죄책감에 밀려오고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 감아버리면 그냥 훌렁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그 가슴에 울림이 있으면 절대 소홀히 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른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신 길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하셨지라고 단순히 넘기자면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누가 심지어는 지붕을 뜯어서도 그 속에다가 중풍병자를 내려가지고 고쳐달라고 하고 수없는 세상의 문제와 상처와 고난을 다 주님께 뒤밀었어요. 주님인들 그냥 이렇게 고치는 거 여러분, 당신은 고치는 사람 이렇게 딱 눈 감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성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결론은 이제 죽음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예수님이 힘든 길을 걸어가시면서 일꾼을 요청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다가와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목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여러분, 목사가 행복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오셔서 말씀을 들어주는 이 시간은 되게 행복해요. 퍼포먼스하고 무슨 연예인처럼 흥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은 20-30분이에요.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 있는 거짓 목자들은 그 짐을 안 졌다고 말해요. 좋은 것은 다 취하고 짐을 질 것은 피했다. 그래서 이 악한 목자로 지금 성경에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시대에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적다. 애처로운 메시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를 살릴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는 공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가 얼마나 험악한지를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내 세상은 죽으면 종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간암으로 지극히 고생한 남편이 죽었는데 막 노래를 좋아서 웃고 다녀요. 그 제가 물었어요. 왜 그래 장례식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10년 넘도록 저 지독하게 악한 암에게 시달렸어. 이제 죽어서 야나 부를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좋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옥은 죽음이 없어요. 끝나는 지점이 없어요. 고통이 계속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불에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시달려야 돼요. 영원히. 그분 건지는 길은 딱 길 하나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추수꾼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깊은 생각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매듭에서 한 사례를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그들이 들려가는데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보니까 세리쟁이, 죄인들만 가까이 하더라 그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수록 너무 열이 받아. 그러니까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저거 죽여야겠다 이 생각에서. 여러분 아마 실감 안 될 거래요. 외정 때 일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이웃집이었습니다. 친일 사람들. 그래서 친일을 매국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런 사람, 나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 삼았고 마태 아닙니까? 막 그들과 친교를 쌓고 그들을 막 구원시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이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기가 막힌 한 말씀을 하세요.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뭔지 아느냐? 저들도 잃어버린 영혼이다 하면서 양 한 마리 없어지니까 91마리를 놓고 산을 헤매다 찾으니 잔치 열고, 드라카마 중에 하나 잃어버리니 또 찾으니 잔치 열고. 근데 더 중요한 일이 끝나갑니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우산을 일찍이 달라더니 나가서 허랑방탕에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어서 밥이라도 먹어야 돌아올 때 거렁뱅이 되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뛰어나가서 그놈을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기름진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 열었다. 기억나시죠? 근데 큰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 근데 집에 가다가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궁금해. 이게 뭔 일이야 우리 집에 갑자기. 근데 종이 와서 그 집 나간 그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왔어.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오늘 지금 송아지 잡아서 지금 파티하고 있어. 이 얘기 듣고 큰아들이 확 분노가 일어납니다. 응? 그래서 이런 못된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바로 맞닥뜨리면서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했는데 결국에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들하고 좀 먹고 잔치를 적도 없더만은, 아버지 거 다 말아먹은 저 녀석이 오니까 뭐 거기다 지금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하십니까? 되들어요. 이 장면이 지금 아까 그 장면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도무지 우리는 이해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내게 있는 거 다 네 것이다. 아멘.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형은 뭐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놈 아니요? 이거고요. 여러분의 눈은 어느 쪽에 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엄청 혼란을 겪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목사도 같이 나쁜 사람이라고 돌 던져야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눈 감을 수 있나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그도 구원시켜야 되고. 아멘.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요. 이 세리가 돌아오니까, 나쁜 행위로는 세리가 변화되니까 더 이상은 도둑질 않을 거 아니야. 아멘이세요? 세상의 흉악범이 돌아오니까 더 흉악한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세상 변화와 축복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구원의 길 아니야. 아멘. 사람은 다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고 다 남은 악하고, 이런 생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든 다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그 창자를 에이는 아픔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나쁜 길을 걸었던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를 살리셔서 바로 추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가시거든 누구를 어디서 만나든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말로만 예수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사랑의 수를 펴보세요. 그러면 영혼이 움직입니다. 전도해도 안 된다가 아니요. 마음이 못 가면 안 돼요. 못 와요. 근데 마음이 가면 역사 일어나요. 먼저 가족부터 그 눈을 열고 보셔요. 우리 가족부터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에요. 독한 생각, 냉정한 생각 다 접어놓고요. 따뜻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같은 나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